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메모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 저에게 이 스마트폰은 너무나 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핸드폰 안에 메모를 입력할 수도 있고 스케줄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놓으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또 스마트폰이 손에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주중에 이렇게 엊그제 아내와 잠깐 마트를 가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대요. 그러면서 가지고 내려올 테니까 먼저 차를 빼랍니다. 그래서 먼저 차를 빼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아니 뭐 전화할 때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전화기를 챙기나. 근데 이제 없으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이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무렵에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책 내용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책이 조금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상당 부분 내용이 들어맞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후반대에 태어나기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지금 그런 세대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제3의 장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절대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고요. 떨어지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커진 것이죠. 아무도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교회 앞에 특히 한 12시쯤 되면 우리 저학년 어머니들이 교회 앞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뭔가를 검색하고 또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옷 어딘가에 또는 가방 어딘가에는 스마트폰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모두에게 성경책이 들려있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열방이 시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을 꿈꾸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선교의 비전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우리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요. 그런 생각 뒤에 이런 생각도 따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 교회,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에 붙어서 살고 있나. 그게 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꿈이 선교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같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우리의 손에 붙잡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지 어떤 호모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또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관계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풀어서 나무와 가지 이런 관계야 그들이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또 이런 가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게 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법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 끝에 꽃이 피기 시작하죠. 움츠러졌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지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고수들께서는 가지 모양만 봐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개나리가 피니까 개나리고 꽃이 피니까 매화고 무엇이 피어나는가를 보면서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이게 어떤 열매인가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바라보면 꼭 끝을 같이 바라봅니다. 그 끝에 무엇이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나?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라는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할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성경 또한 말씀하고 계시니까 봄에 피어나는 나무의 가지 끝을 바라보듯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 생각하면 결실이니까 어떤 노력의 끝에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이것이 얼마만큼 풍성한가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능 농사 짓는다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마지막에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거둡니다. 뭘로 거두나요? 수능 점수로 거둡니다. 너무 안타깝죠? 점수로 환산되어서 점수가 좋으면 그리고 점수가 나쁘면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합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코로나 때 겪어보고 알기도 하지만 이내 우리는 잊어버리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것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결산하며 얼만큼의 수익이 생겨났는지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겨났는지 달별로, 분기별로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1년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했다, 못했다 생각하게 되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처럼 이야기되고 다루어지다 보니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온 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표현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실적을 강조하실 타이밍이 있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셔요. 세족식 또한 물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와 나는 함께 깨끗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함께 거할 것이다. 예수님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평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함께 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신 이 열매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바라봐야 할 진짜 열매는 어떤 실적 같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지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일 수 없거든요. 뗄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교회 오시면서 나무들을 보시면서 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그런 걱정하면서 오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걱정.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가지 끝에 무엇이 맺혀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면서요.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얼마나 맺어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어 있음에 대해서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붙어 있다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다시 이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열매까지도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원함이 어떤 원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갖게 된 원함인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때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했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의 잘못된 결단들이나 무감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이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가지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겨난 원함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그게 바로 가지 끝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가지가 열심히 나무 가운데 붙어 있고자 하여서 나무를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가지에 달리게 되어지는, 맺혀지게 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때로는 나의 자랑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말라가면 결국 그 가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가지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해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바라보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매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얘기 먼저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께서 농부이시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기도 한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열매를 쳐내는 이유 또한, 그 가지를 쳐내는 이유 또한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농부의 농사법을 설명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농부는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농부의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것으로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지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가지입니다. 가지의 바람은 하나인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게 가지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거 없으면 가지가 아니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핸드폰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인류를 호모 모빌리쿠스라 표현했다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따라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원래 이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요. 전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설픈 영어랑 라틴어랑 섞어서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호모 브렌치쿠스라고요. 네. 브렌치가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호모 브렌치쿠스의 의미입니다. 제가 제 딸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가끔 야, 너는 호모 스터디쿠스야. 이유 묻지 말고 공부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장난스럽게 저도 이제 영어랑 이렇게 라틴어랑 섞어서 가끔씩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가지이더라고요. 그리고 붙어있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열매를 바라보고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열매를 내 것 삼지 않고 내가 붙어있으면 그것이 맺혀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쩔 때 저도 열매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 덜 나오실 때는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는데 주일날 저의 늘 하는 일들은 똑같고 비슷한데요. 근데 집에 가서 막 뭔가 계속 거실을 막 혼자 뱅뱅 돌면서 좋아하고 뭐 외식이라도 막 외식이라도 나가서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목회하고 말씀 때문에 때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가지로서 가장 기뻐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합니다. 열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가지로서 나무에 집중하고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붙어있나?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나? 그것이 희미할 때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있는 자리에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정하고 양을 정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이며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붙어 있고자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든든히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